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의 일을 마치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복된 날 주의 날로 이 전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날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건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오래 신앙생활하는 아주 부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부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병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다 끝까지 점검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병실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장의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성도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장의사를 부르라고 의사가 그랬는데 장의사는 뭐죠?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염려와 큰 걱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아, 난 이제 그러면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종이 하얀 종이 하나만 달라고 하면서 이제 저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주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일 쓰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동그라미 6개 이렇게 있으면 올해 여름에 일식 100천만 할 필요 없이 그만큼 되면 이제 1억인데 이거는 이제 100억입니다. 일식 100천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고 1억을 이제 적고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1억 이렇게 적고 1억을 제가 헌금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써서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갑자기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죽게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장의사가 왔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장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이 장의사 왜 이 환자의 차트에 보면 몸의 상태 뭐 어쩐지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냐고. 이분은 내가 살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뭐하러 입원을 시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 성이 장씨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부르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 성도는 이제 장의사를 듣고 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을 부른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죄송한데 아까 써드린 페이지로 잠깐만 다시 줘보세요. 그래서 몸 3개를 다시 뺐다고 합니다. 세 개를 빼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3개를 빼서 이제 10만 원으로 다시 고쳐서 드렸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급할 때, 때는 내가 믿음 어떻게 하지? 급하게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한 것이 없으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또 여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깊은 의미에서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불행한 가운데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함께 저주와 고통과 질병,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큰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어떤 선물들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거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확증, 분명한 그 증거의 증표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믿음이 바로 그 증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믿음이 건강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 20살 때, 20대 때는 청년의 때니까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언제부터 그럴까요? 보통 50 넘으면 이제 건강에 조금씩 조심을 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60이 넘으면 더 그렇고, 그걸 잘 관리하면 70을 맞이할 수 있고 잘 관리하면 80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TV 프로나 이런 거를 보면 건강진단법, 뭐 다시 질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자연입니다 라는 프로를 한번 봤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살다가 산이나 이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걸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이 건강한지, 혹시 질병에 걸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건강한지, 그러면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편지의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예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이 교육한 것은 공로사상, 어떤 공이 있어야, 선을 한 공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주로 교육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루터는 힘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말씀의 편지의 내용은 지푸라기,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우리가 볏짚 여러분 아시죠?
혹시 그 쌀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지푸라기 그 남은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부스러기,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행함,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냐라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명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늘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을 살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건강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거짓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이 건강한지 어떤지,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보면은 말씀과 함께 행함이 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어디를 선교하고 지원하는 일에 모두 다 성도들이 협력을 잘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사랑의 남은 상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학교가 먼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럼 피난 간 그 난민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어린이들,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난민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그 남은 상자를 5,000개를 맡아서 광고했을 때 반
들어올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97% 그 나눔 상자가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눔 상자 하나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건 3만 원어치를 넣고 또 교회에서 더 추가해서 2만 원을 해서 그것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또 지원하는 그 모든 일을 기도로 돕고 또 행함으로 돕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점이 명성교회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 이번에 농아인 여러분들도 나눔상자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고 그 헐벗은 사람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로만 빨리 가서 옷을 입으라고 뭔가 따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구할 능력이 없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랍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보면 좋은 일,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하나 세우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에티오피아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MCL 병원을 세웠구나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 병원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탄의 방해도 특별히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힘을 합치고 해서 지원하고 해서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가장 좋은 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힘써서 지원한 결과 병원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땅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그 병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병원이 더 든든하게 서나가고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장학관을 세워서 학생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전국에 7곳의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 장학관은 믿음이 좋은 성도인데 가정이 어려운 그런 가정의 자녀들,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생활, 공부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기도로 그냥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을 도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지원을 받고 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 농화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화부는 명성교회 안에 아주 작은 부서입니다. 약한 부서이지만 또 우리도 지방에 있는 농아인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 농아인 교회도 전국의 농아인 교회들을 지원했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함으로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통용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함께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계기로 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눌 때 나에게 필요한 것, 귀한 것을 주고 필요 없는 것 갖고 주로 나누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구제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서로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의 짐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 자매의 고통과 그 짐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그 예화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장사를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하는 말이, 전에는 이제 외상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고 갚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카드를 써서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제 외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가서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 한 달 지나면 그 돈을 갚고, 그래서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장사하는 그분이 이제 그 이웃에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새로 이제 그 교회에 기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 돈을 전부 다 제가 얼마 외상을 아직 안 갚았죠 하면서 다 갚는 거였습니다. 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분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가게 주인은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냐고 했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외상가 갚지 않았던 것까지 와서 다 갚는 걸 보면 그 목사님 말씀을 되게 잘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동안 갚지 않았던 것까지 빚을, 외상을 다 갚는 걸 보고,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갚지 않았던 외상값을 찾아와서 다 갚는, 그래서 가게 주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실천하는 그런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 주인은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는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행하는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농식수화로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늘 읽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해야 바로 온전한 믿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예배드릴 자리로 나아오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동화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일반 성인들은 수요 예배,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찬양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계속해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늘 접촉하고 압수하면 손을 꼭 닦아야 되고 철저하게,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손으로 눈 비비지 말라. 잘못하면 무의식 중에 그 눈 비비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년 됐는데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위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아내가 확진됐습니다. 바로 이상이 있을 때 저는 교회에 와서 은혜교육관에서 2박 3일 동안 잤습니다. 이 바닥에 딱딱한 데서 잠을 자면서 참 힘들었지만 이제 제가 확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수련회 잘 끝마치고 어려움 없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믿음을 더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11조를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함을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다니엘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 가운데 인재를 뽑아서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그 이방 나라는 또 이방 신 앞에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들을 나중에 나눠 먹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절할 수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 올려졌던 음식을 내가 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도 된다고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과정에 따라서 꿈을 왕에게 꾸게 하고 그것들을 해몽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가장 절수가 많은 말씀입니다. 119편까지 나옵니다.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축복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19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지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귀신들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 것은 똑같은데 귀신이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귀신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둠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데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귀신하고의 차이점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인하고의 차이점인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허탄한 것,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지푸라기와 같은 알곡이 없는 필요 없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 60, 70 국회의원 가운데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가장 거짓말하는 사람 1위로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러면 귀신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시각에서 말씀 기록한 입장에서 보면 허탄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당신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고 말로는 했고 믿음 생활이라면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에 기록한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